그리고 또 이번에는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총탄이 날아들고.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 이야기 지금 풀어가고 있고요. 떨어질 또 가능성, 당선될 가능성을 얘기 살펴봤었습니다, 지난해. 자, 오늘은요, 이제 나머지 변수를 좀 한번 살펴봐서, 제가 뭐 그거 애원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핀잔 주지 마시고요. 변수들을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였는데, 더 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론사의 블랙 사무엘스라고 하는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 10월 서프라이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뭐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 이제 새로운 비디오나 오디오, 즉 정말 사회를 한번 요동시킬, 또 후보자를 향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뭐 녹취록이든 비디오든 실증으로 한번 뉴스를 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서프라이즈 첫 번째로 뽑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슈인데, 한 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달까지, 또 어쩐 곳은 11월 달까지도 허리케인이 이제 미국을 막 휩쓸게 되는데요. 그 기후 이벤트라고 뽑았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 재난이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그렇게 피해를 입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집권당인 해리스에게도 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미 지금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트럼프, 그때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쇠락하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총탄이 날아들고, 이제 이런 정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선거 때까지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서도 그 개표할 때 그러한 그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폭력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아시다시피 그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사건이요. 트럼프 명령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만 지금 취해 복권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세 번째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대선의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토론이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지금 이제 또 위험한 것이 국제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특히 말이죠. 아시다시피 해리스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마스하고 하는데 너무 살벌하게 하죠. 벌써 지금 몇만 명의 그 사상자, 뭐 몇십 명까지도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그 국제전쟁에, 특히 유럽에서의 전쟁이, 미국과의 연계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크라이나나 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말 그대로 이렇게 변동을 일으킬, 변수를 일으킬 그런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어떤 5가지 주제를 놓고 좀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는요, 미국의 대선 이야기, 전망,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는 이제 선택하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3가지 기준을 제가 성경 66권을 전체를 구약신약 연구해서 한 3가지 기준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파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의 그 기도 기억하시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물어도 직접 이제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기준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의미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의 첫 번째는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누구로 여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여깁니다. 철학에서 진리의 3요소는 뭡니까? 보편타당성, 영원성, 유익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삶을 사셨고 메시아의 삶을 사셨죠. 또 불변하시고 또 모든 인류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진리시죠. 그러면 이 진리의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진리의 기준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 리더를 뽑는 그러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느냐? 예스죠. 거짓말 누가 많이 합니까?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기인데 사기 누가 많이 칩니까? 거짓말은 말 그대로 마귀는 거짓이 압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성경책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다고 크리스찬 아니죠. 아닙니다. 삶이 뒷받침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범죄자. 우리가 어떻게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꿈꿀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그 진리의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 타당성. 상식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비상식이냐? 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행하지 않냐고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느냐? 또 누가 공익을 위하느냐? 이런 기준들이 다 진리의 기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더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거룩한 선교 이야기에 이제 김재일 목사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생명론적 기준입니다. 자, 나의 이 선택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아시다시피요,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이 없으면 어때요? 어둠이 있으면 거기는 죽음만이 가득하죠. 그래서 생명론적 기준은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국가 경제 살리냐, 죽이냐. 인간관계 차별로 죽이는 것보다는 평등성으로, 동등성으로 인간관계를 살리는 것. 생명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파괴적이냐, 건설적이냐. 생명론적 기준은 항시 성장의 속성도 있고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항시 파괴적이고 퇴보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종차별하지 않으려고 동등성을 가지고 평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그 가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나중에 나오는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진리의 기준, 생명론적 기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실하게, 트루스죠. 거짓 없이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정말로 생명의 그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쪽에 온전히 가치를 두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공동체적 기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예요, 필수.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에고이스트가 될 수 없어요. 요즘 광풍처럼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 불어닥치는 나르시즘,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증 그 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요. 사회는, 세상은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죠. 우리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은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공동체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거, 공존을 갈망하는 거, 통합해서 더불어 사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평안한 삶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공동체적 기준은 무엇으로 이렇게 하냐면 이제 희년의 경제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경제제도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성경에서 경제 문제를 언급하심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 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가 전문가야 나한테 물어봐 하신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보면 경제 정의는 공동체적 기준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냐.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요. 한 달 남았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 부인은요. 책 팔아요. 강연 나가서 35만 불, 25만 불 그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 남편은 뭐 돼요? 10만 불짜리 시계 만들어서 팔아요. 창사예요. 아들은 뭐예요? 코인? 가상화폐? 그거 열심히 또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해서 또 팔아요. 거기 이제 영업사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선택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점지한 지금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리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로 이렇게 가서 그 공동체적 기준으로 보면 진짜 분명한 선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미국의 대선 이야기, 전망, 또 예측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후보가 선택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후보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약속을 지키는 후보가 미국과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 성공에 막연한 기대 심리로 부자 대통령 세워도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실, 공평, 기회균등, 기회보장, 자유, 이러한 삶의 행복을 주는 공익을 앞세우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또한 물질적인 평안함과 풍성함도 선물로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리더 누구 뽑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산 가치도 달라지고요. 질도 달라지고 가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달라지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미국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소가 되는 놀라운 재림의 그런 귀한 소망, 마라나타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미국 대선 거룩한 선교 이야기에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김재율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